가정이 성립되려면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같이 살 공간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같이 살 가족이 있어야 하고, 셋째는 가족 간에 나누는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들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이 가족 간에 나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건물이야 형편에 따라서 큰 집에 살 수도 있고 또 작은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궁궐 같은 집에 살면서 매일 가족 간에 으르렁대며 싸운다면 그것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초라한 집에서 렌트로 산다 할지라도 가족 간의 진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죠. 때로는 가족이 같이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을 가면 이제 기숙사에 떨어져서 살기도 하죠. 또 직장 관계로 떨어져 살아야 될 때도 있고, 또 조기 유학,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 기러기 가족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랑의 관계만 놓지 않는다면 든든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본질은 가족 간에 나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립되려면 모여야 할 공간이 필요하고 또 교인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가는 교회를 정의하기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두 번째는 성례, 즉 성찬과 세례가 집행되고, 셋째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넷째로 말씀으로 훈련받는 곳이다. 그게 교회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42절 말씀에 보면 서로 교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사귀었다, 함께 교제했다는 말이고요. 44절에 보면 다 함께 있고 함께 같이 있었다는 얘기, 또 서로 통용했다, 함께 썼다, 함께 쓰고, 45절로 가면 나눠주고 쉐어했고 함께 공유했고, 46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함께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들을 종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귐, 교제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들어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본질은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아주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고통과 아픔이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것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요, 또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장벽이 무너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지향점은 사죄를 지나서 사귐에 있다는 겁니다. 죄 사함 받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이 목표하는 것은 그 사죄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과의 사귐. 이것이 사제의 은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죠.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또 성도 간의 사귐입니다. 어느 날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되죠.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앙의 핵심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혼자서만 도를 닦겠다고 하는 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불교는 철저하게 관계를 끊는 종교입니다. 출가한다 그러잖아요.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아주 큰 스님은 자기가 버리고 떠난 가족이 그렇게 보고 싶다고 아내가 찾아오고 자식이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는 것이 큰 도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가정을 버리지 않습니다. 직장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통해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연결을 합니다. 성도 간의 관계는 사랑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 가지의 관계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루어진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자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죠. 아버지가 같으면 한 형제,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보기가 흔치 않지만 예전에는 그 기독교 상징인 그 물고기 표시를 자동차 뒤에 붙이고 다니는 자동차를 종종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가는 자동차 뒤에 물고기 표시가 붙어 있으면 마음이 어떤가요? 좀 형제 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차가 레인 체인지 하려고 그러면 도와주고 싶어요. 또 성경책 들고 걸어 다니는 사람 보면 괜히 누군지도 모르지만 친근감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요. 갑자기 급하게 한국에 들어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여권을 펼쳐봤는데 만기가 지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총영사관에 가서 이제 여권을 갱신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하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너무 급해서 여긴 꼭 들어가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내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해주고 싶어도 난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허락을 하면 이거 해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총영사가 허락을 해주면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영사님 계십니까? 했더니 마침 사무실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영사 사무실을 들어갔습니다. 봤더니 굉장히 인상이 좋으신 그런 젠틀맨이세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내일 한국을 들어가야 될 급한 이만저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여권을 좀 갱신해 달라고.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날 찾아오는 사람마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며칠 기다렸다 가세요. 아주 간단하게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 영사님 책상에 성경책이 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좋은 책 읽으시네요. 그랬더니 청년도 교회 다니냐고.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입니다. 그 말 떨어졌더니 즉시 여권을 갱신해줘서 한국 나갔어요. 30여 년 전이니까 지금 써먹지 마세요. 누군지 모르고 처음 만났는데도 그냥 믿음이 가는 거죠. 통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형제의식의 발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겁니다.
주 안에 형제된 사람들이요,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의 교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저 시골에 참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다고 해서 미국 시골로 이사를 가셨어요. 갔더니 정말 너무 좋더래요. 경치가 기가 막히고 집값이 싸고 공기가 정말 너무나도 맑고, 그런데 다 좋은데 도무지 사람이 그리워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 데는 한국 교회가 없으니까.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시니어 분들 가운데도 지난 2년의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에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몸이 쇠약해져서 지금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게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은요, 이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귀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니, 믿음의 형제 하나도 없는 그곳에 가서 10년, 20년을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의 형제들의 소식들, 편지, 그런 거 받으면 그렇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불행이라면 그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한다는 거죠. 효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하지 못하고 있다가 돌아가신 후에서야 후회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이 젊음이라는 것도 다 지나간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는 이 성도의 교제는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원치는 않았지만 팬데믹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만나는 사람에게 후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동물들도 다 짝이 있도록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도 짝이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의미 있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행복한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쌍둥이는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슷한 성향의 쌍둥이라 할지라도 하나는 부모가 키우고 하나는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면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는 아이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데 반해서 고아원에서 혼자 자라는 아이는 좀 어두운 성격을 갖게 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타임즈가 이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번 커버 스토리로 다룬 적이 있는데, 이 미국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소외 현상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했어요. 왜 이렇게 소외 현상이 심각해지는가? 무엇보다도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소외를 조장하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가족들이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을 TV가 빼앗아 버렸고, 또 혼자 즐길 수 있는 오락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딱지치기를 하든 구슬치기를 하든 팽이치기를 하든 이거 다 친구들과 함께, 집잡기 같은 것도 다, 여자들은 뭐 쎄쎄쎄, 뭐 고무줄 놀이, 이거 다 혼자 할 수 없는 놀이들이거든요. 같이 더불어 해야 되는 그런 놀이인데, 지금은 컴퓨터로 쇼핑도 하죠, 컴퓨터로 은행 일도 처리하죠, 공부하는 것도 컴퓨터로 하고 일도 다 리모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10년을 살아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외와 무관심이 현대인에게 외로움과 우울증을 가져다 주었고 자살이 점점 증가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팬데믹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팬데믹 블루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또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했다는 그런 보고를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도 잘못하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역 모임이나 선교회 모임에 참여하시면 이 소속감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소외감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숙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성도들 간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하는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로 오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어요. 다 함께. 그러니까 그 성도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줬다는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그럴 수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절대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3,000명이라 그랬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에 3,000이 되었던 그 교회가 사도행전 4장으로 가면 5,000명이 되어버립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만 5,000이에요. 성경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교회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5장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6장을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적어도 수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큰 교회에서 교인들 사이에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수만 명이 넘는 그런 대형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소그룹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수만 명이 되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한 곳에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장소는 그 당시에 없었어요. 초대교회 출발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 정도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도처에 이 마가의 다락방 같은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예루살렘 도처에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들을 총칭해서 그걸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렀던 겁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후 약 300년 동안은 교회 건물은 없었어요.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다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시면 다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다 가정교회 얘기를 했던 건데 바로 이때가 기독교 역사의 가장 눈부신 부흥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교제는요 결국은 소그룹이래야 가능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방금 전에 성도님들과 옆에 인사도 나눴죠.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평안하시죠? 권사님도. 인사는 했지만 사실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부르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는 삶이 나눠져야 되는데 그런 나눔은 구역 모임과 같은 소그룹이라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소그룹 안에서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때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역 모임이나 선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도요 올해 우리가 표가 동행이라고 붙였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실 수 있기를 권유드립니다. 사실 구역 모임이나 이런 선교회 모임에 참석하려면 약간의 부담과 수고가 따라요. 그렇지만 아무 부담이나 수고 없이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소원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결함투성이 아닙니까? 아직도 인내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수군거리기 좋아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험담하기 좋아하고, 이제는 내 삶에도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할 때고, 이제는 우리의 인격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구역 모임에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한번 가보자 하고 참석만 해줘도요, 구역장은 한 달이 행복한 겁니다.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꼭 오겠다고 약속해놓고 멀쩡하게 안 나올 때. 구역장 해본 사람들은 다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넓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혼자 다 배우려면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한 경제학자가,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은 구역에 모여서 대화하는 가운데 좋은 정보를 얻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사실 구역 모임에 가보세요. 세상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야, 어디에 길이 생기니까 그쪽에 땅값 오를 거다. 어디 가게가 아주 싸게 나왔다던데? 학군을 좋은 데 찾으려면 저쪽에 가봐. 병원은 어디가 좋더라. 그러니까 집사님네 부부싸움 한 것부터 시작해서 세계 정세가 다 나오는 것이 구역 모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경험들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죠. 특별히 삶의 영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우리 같은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이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소우주, 이건 작은 우주와 같은 겁니다. 보험은 어디가 좋고 싸. 또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세탁업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이 대북격의 우리 교인들이 바로 개업을 하는 초보자들을 지도해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의사, 부동산 중개업, 교수, CPA, 변호사, 식당, 슈퍼마켓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물론이지만 우리 가정생활도 건강생활도 경제생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역이에요. 문제도 나눌 수 있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어려운 일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어떤 날은요, 구역 모임이 웃음바다가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구역 모임이 울음바다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형제의 어려운 고통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공감대만 형성이 돼도 문제는 가벼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들, 우리는 그 지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 내가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온몸이 아파하잖아요. 감싸주죠. 왜? 손가락과 나는 하나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다른 지체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한 몸의 지체입니다. 형제가 슬퍼할 때 기뻐한다면 그건 한 지체가 아니죠. 이 세상의 경주에서는요, 내가 이기려면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려야 해요. 쓰러뜨려야 해요. 그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이웃은 나의 경쟁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주는 정반대입니다. 신앙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쓰러뜨려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내 자신이에요. 성도님들은, 이웃은 신앙의 경주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주는 동력자라는 거예요.
구역은 형제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돌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이 그런 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형제가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좀 열어야 되고, 나도 형제의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그룹으로 모이면서 그런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이 이루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인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먹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먹었다.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한솥밥 먹는 사이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사심 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사귀어서 보험을 팔겠다든지, 내 편으로 만들겠다든지, 이런 불순한 목적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순전한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행복한 만남 속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고, 그 충만한 기쁨이 음악으로 표현될 때 그게 찬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아름답고 풍성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들 모두는 행복에 겨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